불신자와의 결혼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목사님들마다 말씀이 다 달라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죠. 주로 비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교훈할 때 보통 고린도전서 7장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주 큰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는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더 강하다. 이 원칙을 일단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거든요. 구약 전통에 의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에 손을 대면 부정이 옮아서 몸을 씻든가 어쨌든 뭐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판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부정함으로 인식되었던 대표들, 특히 환자들, 곧 문둥병자라던가 중풍병자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판이 뒤집어지죠. 그들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환자들을 만지신 것을 빼놓지 않고 만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원칙 뭐라고요? 신자가 더 강하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안 될 것이 뭐가 있냐? 신자가 더 강하다. 자, 근데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라는 표현으로 답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럼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왜 비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요, 그분들도 신자가 더 강하다라는 대원칙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목양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상단 클릭하세요. 대원칙은 신자가 더 강한데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바라볼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있다는 거예요. 막상 비신자와 결혼한 신자들을 쭉 지켜보면요, 진짜 거의 대부분은 신앙의 소홀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단순히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만 봐도 신앙이 소홀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너무 빈번하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목양적 차원에서 혹은 상황과 형편을 맞춰서 말씀을 적용했던 거예요. 게다가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서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자와 비신자 간의 생활 방식, 문화, 가치관, 생각,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이 차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점 때문에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다 고려해서 이 결혼을 앞둔 이 청년 신자들에게 어떤 교훈하는 자리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더 강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신자의 선함과 거룩함 때문에 비신자인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감화돼서 상대방이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어때요? 자신 있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믿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믿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에 한번 방문해보는 것은 가면 안 되는 그런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고요. 회사나 학교에서는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던가 혹은 그 삶이 좀 엉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실하고 온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냐 이거 하나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와 연애한다는 것 그 자체를 처음부터 불편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그 두 사람이 신앙의 면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또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요청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이 점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감사하게도 정말 잘 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비신자인 배우자에게서 발견되는 인품, 덕, 사랑, 인내 이런 부분에서 신자인 제가 부끄러워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비신자인 배우자 쪽에서 배려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인 사람이 배우자로 비신자인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쵸?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신자가 더 강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럼에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의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비신자와 결혼해도 됩니까?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신자는 강하다. 그러나 너는 약하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아직 연약한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어서 저는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말과 행실로 그 비신자인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 너 자신 있어? 그럼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냥 믿는 사람 만날게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제가 질문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비신자를 감화시킬 수 있다면 이건 배우자의 신자 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타 종교인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비신자인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거 돼요? 안 돼요? 타 종교인 교수나 강사에게 어떤 과목을 배우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돼요. 왜 안 돼요? 신자가 더 강합니다. 그 속한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은 나의 삶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신자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게 문제죠. 혹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해서 비신자와 결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 구절은 문맥상 이 불신자와 함께 이방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우상 숭배에 관한 교훈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신자가 더 강하다. 그럼에도 당신은 아직은 연약하다? 끝! 아, 잠깐만요. 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 양 의견을 살펴보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